자,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로들과 걸어서 쫓아가자. 예수께서 나서 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자,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린 그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내용과 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광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 뒤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곧 이어오는 예수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얘기는 이미 본인이 천국을 줄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가까이 왔죠. 세례 요한을 만나면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시작은 안 됐지만 복음의 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시대가 끝나고 이 복음 시대가 왔을 때는 예수가 이제 정말로 역할을 하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광야로 가시며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이제 겹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빈들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일하고 온 제자들이 좀 쉬라고 해서 그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여기서 왜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는지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그 명성을 듣고 따라 나섰죠. 근데 따라 나섰을 때 편리한 방법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은 걸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더 돌아서 가거나 하여튼 더 불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제 읽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저 마가복음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32절 34절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을로부터 보도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지금 이들의 모습이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계속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단 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인침을 받았을 때 이 인침이 참다운 인침이 되려면 3년 반이나 기간 동안 잘 구원의 날까지 견딘 사람이 인침을 완성한 사람들이 되리지만은 아무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을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은 그들도 예수의 인침을 받는 거죠. 튕겨져 나오는 거는 그거는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배고픈데 밥 주는 예수를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졌던 무리니까. 아무튼 이들은 예수를 어떤 목적이든지 따라 나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아서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서 따라 나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환경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고 계속 지원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는 것이죠.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갈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부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건 그냥 저 바깥 어둠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매번 듣고 붙어 있어야 그나마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이 과정 속에서도 틈만 있으면 세상 생각이 전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결정하려면 절대 집에 가서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집 생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들 기회를 가지려면 교회 나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인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때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집생각보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그래도 난 나와야 되겠다. 힘들지만 견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시 또 그 다음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생각, 그 옛사람에 의해서 잡혀 있게 되면 나오지도 않죠.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결말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고를 듣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자기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공허한 건지는 그것이 어떻든지 그건 자기가 심어놓은 것이니까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생명의 인도자를 따라 나설 때 항상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안 버려지면 말씀을 듣고 조명을 할 테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항상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남아 있어서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남아 있어서 그로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하나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솔선해서 교회 일로 교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열심히 내시면 돼요. 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집에서 그냥
있는 거, 있게 되는 것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더욱더 열심을 해서 이 말씀 따라 나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 힘을 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나 하겠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집 생각이 그냥 밀려오는데 비진리의 생각 이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와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겠어요? 안 지원해 주시겠어요? 지원해 주시죠. 그 꿈꾼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로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병 고침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적으로 여러분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내가 뭐 진리를 알아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따라 나서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뭐 이래서 여러분 따라 나서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교회 일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세상 일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왜 교회 일 열심히 안 되면 세상 일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밖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면 저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시라. 여기서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걸어서라도 갔고 또 먼저 도착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발벗고 따라 나서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면 먼저 그 일을 먼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들을 예수께서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쉬려고 하셨는데 많은 무리가 몰려왔죠. 그래서 그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봤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겼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갖고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많은 군중들 오늘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차 막 세워놓고 우리 차 어떻게 도중에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죠. 차 세워놓고 여기 그냥 축구 경기 있다면서요? 무섭게 사람들 몰려가더구만. 그냥 왜 이렇게 급한지. 예배 참석할 때도 그렇게 와야 되는데 예배 참석할 때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보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저런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말씀에 열심을 그렇게 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들을 보면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뭐 좋은 축구 경기가 있다. 뭐 좋은 경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결정하고 따라 한번 가보기로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하고 이들이 열심히 내는 거하고 다르죠. 이들은 사망의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열심히 내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삶이 더 복받는 삶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것이 더 복받는 삶 아니겠어요? 이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가? 그것이 다라고 보고 그 삶을 살잖아요. 오늘 이 구간 끝났으면 내일 메가쇼 간다고 얘기를 하고 메가쇼 간다고 안 나오면 자꾸 이메일 오던데 글로 오라고. 그거 작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쇼를 가더라도 예수의 인도 안 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의 인도 안 받고 가면은 그들은 복된 사람이고 아시겠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사람들이 좀 젊어서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서 지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인도 안 받겠죠. 자, 아무튼 이 예수께서 그 무리들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이야 방황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가면 내가 그동안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때는 여기하고 저는 다른 삶을 살았구나. 그때는 제대로 된 생명이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체험에 비추어서 그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죠.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자 그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병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병 있는 자를 고쳐주셨다. 뭐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다 귀머거리도 이제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뭐 그런 일들 여기서 하셨겠죠. 그 중에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그런 예수의 그런 어떤 기적들은 아니면 이적이나 기적을 이외에도 예수께서 하는 모든 몸짓과 움직임은 어떤 영적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자 그때 예수께서 이쪽으로 빈들어 나오셔서 이제 어떤 공생의 큰 기반을 시작하신 것은 그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상징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합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인 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잉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해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골골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소경이라서 못 보던 자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맑게 하시는 것이고 듣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고친다. 병을 고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고침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교회에서 잘 못 알아들었죠. 일반 교회에서 옛사람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 옛사람을 이겨야 돼, 옛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뭔지 잘 몰라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책 읽고 이 옛사람 하면서 목사님이 옛사람이 뭐야? 옛사람 분명히 읽긴 읽었죠. 뭐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옛사람 이미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죽은 옛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면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침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고침 받는 기간이라 이렇게 고침 받는 기간이라. 옛사람도 모르고 고침도 몰라요. 이 고침을. 병 고치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옛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고침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과정,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의 행실을 다 고치는 과정, 이것을 고침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적절한 표현인가요? 아니면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하고 적절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고 나쁜 생각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고침받는다 이러면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기서 병인을 고친다, 병자들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고침의 표현이 합당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서 예수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열심을 내야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열심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교회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말씀을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모든 행동들도 그것도 영적인 행동들이에요. 육신적인 행동도 사실 그게 영적인 행동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병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저녁이 돼서 날이 저무니까 이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 같이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고. 어디 계신 누군지 소속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실 거라 사람들이 걸어서 쫓아간 거는 예수님과 그 병인들의 간극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시고 떠나신 분이고 네. 그래서 그 속도로 배를 타고 오면 이렇게 쭉 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건 뭐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 집사님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자로서 이렇게 쓱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그냥 자기 알고 있는 방식대로 계단 내려가는 거 예수님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분이시고 뭐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셔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합니다. 뭐 그 일찍 마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죠.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